예, 오늘은 신명기 27장을 통해서 언약갱신의식, 율법선포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7장은 이제 또 새로운 설교가 시작됩니다. 세 번째 설교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두 번째 설교를 살펴봤죠. 첫 번째 설교는 광야에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신 은혜를 회상해보는 설교였고, 두 번째 설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민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주님께서 주신 법이 율법인데 그 율법의 규정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그런 설교였어요. 세 번째 설교는 뭘까요? 축복과 저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가 임할 것인지를 설교를 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당연히 축복 받아야 되겠죠. 그 축복의 길로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선택은 하나님이 해줍니까? 우리가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너네가 선택하는 거다. 축복과 저주가 너희들 앞에 있다. 이제 그것을 결론으로 이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27장부터 마지막까지 바로 축복과 저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세 번째 설교 첫 시간인데 율법 선포식 혹은 언약 갱신 의식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언약 갱신이라는 게 뭘까요? 언약을 갱신한다. 하나님이 우리하고 했던 계약을 이제 언약이라고 말로 약속을 했다 그래서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그 언약을 바꾼다는 거예요. 다시 언약을 체결한다는 뜻이에요. 자, 1번 한번 볼까요? 언약 갱신 의식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전에 주신 규범을 새로운 상황에서도 여전히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는 의식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하고 맺은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는 너를 내 대신 이 땅에서 내 역할을 하게 하겠다. 할래 말래. 나는 너를 선택해서 내 일을 너한테 시키고 싶다. 내 아들이 되라. 나를 대신해서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라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우리와의 계약 내용이죠. 그럼 우리는 뭐예요? 예스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살아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청지기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환경이 바뀔 때마다, 시대가 바뀔 때마다 변화가 있죠. 그럼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는 약속을 했는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할 거냐? 또 할 거냐를 우리가 이런 변화된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는 다짐을 하는 것이 이제 언약행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준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환경이 바뀔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조금씩 틀리겠죠. 광야에서는 광야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면 현대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또 어디냐에 따라서 할 일이 틀리겠죠. 그래서 그 환경에서 하나님이 주실 일이 이것이니까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복창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언약 갱신이에요. 그러면 언약은 환경이 바뀌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다시 계약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환경이 바뀜에 따라서 재계약을 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새로운 또 언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이미 지금 모세를 통해서 언약의 내용 세 번의 설교를 통해서 언약 갱신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의식 행위를 언제 하라는 거예요? 지금 미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다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지금부터 시작하겠다 하고 시작할 때 의식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선포식이에요. 율법 선포식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가서 율법 선포식을 어떤 형식으로 하라는 거냐? 2번을 한번 볼까요? 언약 갱신의 의식은 모세의 지시대로 여호수아가 이행하였다.
모세가 이제 죽죠. 여기서 설교를 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죽고 나서 누가 여호수아가 그걸 이어받게 되죠. 바톤을. 그래서 지도자가 됩니다.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그 땅에 들어가서 선포식을 하게 되는 거죠. 1번 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 세겜에 있는 에발산에 큰 돌을 세우고 그 돌에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한 후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이것이 이제 의식의 첫 번째 내용이에요. 뭐예요? 돌을 세우는데 거기다가 돌에다가 율법을 기록한 돌을 세우라는 거예요. 돌을 세워서 율법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게 그 돌을 어디다 세우라는 거예요? 무슨 산? 에발산에다 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면 세겜 골짜기 중앙에 여호수아와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고 골짜기 북쪽 에발산과 남쪽 그리심산에 각각 6개 지파가 서서 여호수아가 낭독한 율법을 제사장이 복창하고 그것을 받아 한쪽 산에 선 지파들이 복창하고 반대편에 선 지파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라. 이게 이제 선포하는 의식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가면 세겜 땅이 있어요. 세겜 땅은 어떤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일 처음에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뭘 했어요?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게 이제 세겜 땅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요셉이 다시 애굽에서 생활하다가 요셉의 시체를 메고 이들이 출애굽했죠. 그리고 와서 그 시체를 어디다 묻었어요? 세겜 땅에 가서 묻었어요. 세겜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그 세겜이라는 땅이 있는데 세겜하고 예루살렘하고는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대략 한 50km 정도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보다 북쪽에 있어요. 예루살렘은 남쪽이고 예루살렘보다 북쪽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겜이라는 골짜기가 있고 골짜기가 있으면 양쪽에 산이 있겠죠. 세겜은 골짜기가 진 동네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남쪽에는 그리심 산이 있고 북쪽에는 뭐가 있다고요? 에발산이 있어요. 그래서 중앙에 그 양산 가운데 있는 게 세겜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디에 서라는 거라 하면 세겜 땅 그 양쪽 골짜기 가운데 누가 서느냐? 제사장과 여호수아 지도자가 법궤를 먼 제사장과 여호수아가 그 땅에 딱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쪽 산에는 6개 지파씩 나눠서 이쪽에 6개 지파, 이쪽에 6개 지파가 서고 이게 이제 율법을 선포하기 위한 준비 자세예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율법을 낭독하겠죠. 율법을 낭독하면 다 들려요, 안 들려요? 모든 사람한테 안 들려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궤를 맨 제사장들이 거기서 율법을 선포한 율법을 다시 복창을 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리가 양쪽 산에 있는 지파들에게 200만 사람들에게 다 들리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마이크도 없는데? 그러면 거기 사람들이 듣고 그대로 저주의 말을 했을 때는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이 따라서 복창을 하고 반대편에 있는 그리심산에 있는 지파들이 아멘하고 축복의 말을 할 때는 누가 따라해요? 복창을 누가 해요?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들이 복창을 하고 따라서 그 말을 그대로 따라서 하면 다 크게 들리겠죠. 그리고 나면 반대편에 있는 지파들이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의식이 율법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언제 하라 했나 하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율법을 선포하는 의식을 행해라는 거예요. 계약 갱신의 의식을 행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용이에요. 자, 그럼 3번을 보겠습니다. 큰 돌을 세우고
속회를 바르고 그 위에 율법을 기록하라고 하였다. 이때 속회를 바르라고 한 이유는 뭐냐? 율법을 기록할 때 그 큰 돌을 세우는데 거기다가 속회를 바르라고 했어요. 왜 속회를 발라요? 글씨가 잘 보여야 되니까.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다가 이제 글씨를 써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율법을 써서 딱 돌을 세웠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율법 선포를 하는 거죠. 4번 돌에 기록할 율법의 모든 말씀이란 뭔가? 우리 몇 절을 보냐 하면 3절을 한번 볼까요?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율법의 모든 말씀, 모세오경을 다 기록하라는 얘기인가요? 뭘까요? 예, 지금 뭐 이건 정확하게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메모를 한번 볼게요. 신명기 율법 전체라는 학설. 그래서 뭐 기록하라는 그 대상, 말씀이 뭐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이게 뭐냐? 이제 학자들마다 이제 주장이 틀린데 첫 번째 뭐예요? 신명기 율법 전체라는 학설. 두 번째, 여호수아 34장에 근거하여 여호수아가 낭독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인 27장, 28장. 그래서 여기 27장, 28장은 뭐예요? 지금 27장 그 15절에서 저주의 말이 나오고 28장에는 축복과 저주가 나와요. 그래서 이 여기에 나오는 축복과 저주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라는 얘기였다. 이게 이런 설이 있고 또 세 번째는 신명기 27장 15절에서 26절까지는 나오는 내용만, 지금 27장에 나오는 내용만, 그러니까 점점 축소되죠. 처음에는 신명기 전체라는 얘기, 그럼 율법 전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장은 뭐예요? 27장, 28장에 있는 축복과 저주라는 얘기. 세 번째는 27장에 있는 축복과 저주라는 얘기. 그래서 이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여러분 어느 것 같아요? 세 번째 같아요? 나도 몰라요. 학자들도 몰라요. 그런데 각자들이 주장을 해요. 근데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쨌건 전체를, 율법 전체를 이해할 수 있게끔, 축복과 저주에 관한 것을 선포하면서 율법 전체를 이해할 수 있게끔 어떻게 썼겠죠. 근데 아마 거기 돌에다가 전체를 쓴다는 거 쉽지 않겠죠. 그래서 아마 전체는 아니지만 지금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인지는 정확하진 않아요. 그래서 뭐 중요하진 않아요. 어쨌건 돌을 해놓고 그 내용, 그 율법을 써놓고 그 율법을 낭독했다, 선포식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다 주장만 할 뿐이지 결론은 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5번 보겠습니다. 제단 쌓을 때는 쇠 연장을 대지 말고 다듬지 않은 돌로 하라고 했다. 율법을 기록해서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앞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죠. 예배를 드릴 때 무슨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번제와 화목제. 번제는 뭐예요? 다 제물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헌신의 의미로 우리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의미로 드리는 거고, 화목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이 드린 예물의 내용을 가지고 먹으면서 축제를 하는 거였죠. 그게 이제 화목제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물을 드릴 때 그 제단을 어떻게 하라 그러냐? 자연석 그대로 제단을 쌓으라는 뜻이다. 이는 외적인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신경을 쓰는 일 없이 오직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원래는 이방신전을 지을 때는 어떻게 지어요? 아주 화려하게 인간들이 보기에 너무나 이쁘게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연장을 가지고 그것을 다 쪼아서 골라서 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말고 자연 있는 그대로 제단을 만들어. 왜? 제단은 필요해요. 제물을 올려놓을 제단이 필요한데 그 제단을 위해서 너무 고생하지도 말고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라. 이런 얘기를 보여주는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의 예배. 그래서 자연 그대로 드려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보면 가나안 땅에 율법이 기록된
도를 세우고 율법을 선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무슨 의미가 있느냐? 1번, 하나님의 통치가 가나안 땅에 임했다는 뜻이에요. 지금 드디어 가나안 땅에는 원래 하나님의 법이 없었죠. 그래서 여기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지금 소멸시켜야 할 지역이죠. 악이 난무해서.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시켜야 할 도시인데 그래서 거기 있는 백성들을 타락한 백성들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로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가나안 땅에 지금 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율법이 가나안의 통치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통치자가 바뀐 거죠. 가나안 통치자가 바뀌고 통치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통치자가 가진 율법이 거기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 땅이 지금 주인이 바뀌고 새로운 법이 선포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가나안 땅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주어진 가나안 땅은 각자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이 우리는 가나안 땅이 되는 거죠. 우리 가나안 땅에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금 광야에서 교육을 시키고 그 율법을 가나안 땅에 가서 실천을 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배웠던 율법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선포가 되고 악이 물러나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그 의식을 지금 행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우리는 광야에서 훈련받은 자로 훈련받고 나서 가나안 땅에 배치되든 자기 배치 부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배치 부대에 가서, 배치 부대는 좋은 데일까요? 나쁜 데일까요? 좋은 데는 우리 보낼 필요가 없어요. 훈련된 우리를, 정예 부대를 보낼 필요가 없어요. 정예 부대는 항상 제일 중요한 사명을 갖고 제일 안 좋은 데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이 팍팍하다, 여러분이 힘들다 하지 마세요. 그럴수록 여러분은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정예 부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예 부대를 가장 안 좋은 곳에 보내서 그곳을 가장 좋은 곳으로 변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훈련된 정예 부대를, 가장 거룩한 정예 부대를 가장 악한 땅에 보내서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법이 시작됐습니다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든지 우리는 정예 부대로서 침투됐으면 그 부대가 거기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변화가 안 일어나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어떤 곳에 가든 우리는 교육받은 대로, 훈련받은 대로 거기를 변화시켜야 돼요. 여러분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음에 아직도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지 않는다면 내 마음부터 통치를 이루어야 되겠죠.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광야에서 다 이뤘어야 되는데 아직 못 이루었다면 그거부터라도 해야 되는 거죠. 7번 보겠습니다.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세운 지파와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세운 지파는, 우리 12절을 한번 볼까요? 12절. 모세가 그날 11절에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그래서 어느 쪽에 서느냐? 두 패를 나눴어요. 자, 보겠습니다. 메모 보겠습니다. 그리심산, 축복을 위해서 그리심산에 세운 사람은 누구냐? 야곱의 정실 부인인 레아와 라헬의 자손들. 그 정실 부인 레아의 자손들이 몇 명이에요? 첫 번째 부인이죠. 첫 번째 부인의 6명이었죠. 그쵸? 그 다음에 라헬의 부인 라헬의 자손은 2명이었죠. 그래서 보면
야곱의 정실 부인 두 사람의 자손을 다 거기다 넣었는데, 그런데 숫자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루벤과 스불론은 제외시켰어요. 그래서 루벤은 제일 장남이고 스불론은 레아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원래 그 레아의 부인이 6명인데 12개 지파를 6개로 나누면 이 부인이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2명을 빼야 돼요. 6개 지파씩 나누려면 2명을 빼야 되는데 2명을 빼고 누구를 넣느냐 하면 그 라헬의 자녀인 요셉과 베냐민을 거기다 넣었어요. 그래서 2개를 빼는데 제일 레아의 부인의 첫째 아들과 막내 아들을 빼서 이제 옆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왜 뺐을까? 뭐 잘은 몰라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건 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첫 번째 르벤이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그걸로 옮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나쁜 짓이 뭐예요? 그 첩에 그 자기 아버지 그 첩에, 그러니까 자기 엄마 되는 거죠. 자기 그 의붓 엄마를 범했죠. 나이가 많다 보니까 의붓 엄마하고 나이가 비슷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범한 일인데 그런 것 때문에 저주를 받았는데 그래서 그러지 않았을까 하고, 그 다음에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스불론이 이제 막내니까 그걸로 보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저주산에는 그럼 나머지 지파들이 갔는데 야곱의 첩 빌하와 실바에게서 난 자손들과 그 다음에 앞에서 제외된 루벤, 스불론. 그래서 실바와 빌하는 각각 2명씩 낳죠. 그 4명에다가 지금 이쪽에서 넘어온 2사람에서 6명, 이렇게 6개 지파가 이렇게 나눠졌었다. 8번.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왜 복과 저주의 산으로 각각 선정되었을까? 왜 이쪽 산을 그리심산을 축복산으로 하고 이쪽을 저주의 산으로 했을까? 메모 보겠습니다. 에발산은 늘 그늘지고 수목이 거의 없는 황폐한 바위투성의 산이어서 저주를 받은 자와 같이 보이고, 그리심산은 항상 햇볕을 받으며 무성한 숲이 우거져 있어서 축복을 받은 자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원래 산이 그래요. 에발산은 북쪽에 있으니까 남쪽하고 북쪽하고 있을 때 북쪽에 있는 산은 좀 춥겠죠, 아무래도. 남쪽에 있는 산은 좀 따뜻하고, 그 다음 북쪽에 있는 산은 바위산이었어요. 남쪽에 있는 산은 산이 아니어서 무성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축복산과 저주의 산으로 이렇게 나눠놨는데, 나중에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그리심산이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도피해갖고 도망와서 그리심산에다가 그 사람들이 성을 짓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을 짓고 여기서 거룩한 땅으로 쓰겠다 하고, 그걸 탈환하기 위해서 또 전쟁이 많이 일어났던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축복의 산, 저주의 산 이렇게 나눠서 있었다. 근데 사실 이건 모세가 왜 이걸 한 거예요? 모세가 교육을 해야 되는데 축복을 선택할래 저주를 선택할래 하는 걸 지금 교육을 하기 위한 거예요. 시각적인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다가 각각 사람들을 반씩 놓고 시각적인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청각적인 소리를 들리게 하는 청각의 교육도 이제 하는 거죠. 율법을 같이 복창하는 것은 청각 효과, 그 다음에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민둥산에 올라가 있는 거하고 푸른 숲에 올라가 있는 거하고 양쪽이 틀리잖아요. 그럼 이것을 보면서 교육을 하기 위한 거였어요. 교육하기에 축복의 산은 너희들이 이렇게 푸르러진다, 이렇게 황폐해진다, 저주받으면 이렇게 되고 축복받으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시각적인 효과를 주는 거죠. 그런 교육을 위한 거였지, 이 산 자체가 무슨 대단한 무슨 영하고 영적으로 훌륭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교육 목적에서 이렇게 선정을 했었다. 9번 보겠습니다. 흐름상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읽지 않은 그 15절에서부터 끝에까지는 무슨 얘기가 나오나 하면, 15절부터 끝에까지는 12개 저주가 기록되어 있어요. 12개 저주가 쭉 기록돼서 26절까지 이렇게 하면 너희들은 저주 받는다, 저주가 임한다 하는 게 12개 저주만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보면
지금 12절에 보면 12절에는 그리심산에 축복을 선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올려보냈고 13절에는 저주를 복창할 사람들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주만 지금 복창을 하고 축복은 복창을 안 했을까요? 그럼 왜 축복 복창했던 내용을 기록을 안 해놓고 저주 복창했던 것만 여기다 기록을 했을까요? 자, 9번 보겠습니다. 흐름상 15절에서 26절은 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내용인데 왜 복의 선포는 생략하고 저주만 선포하고 있는가? 저주 받을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축복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는 했을 거예요. 축복과 저주 했는데 내용이 겹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축복받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따로따로 복창을 했을 것인데 내용이 겹치기 때문에 한쪽을 축복하는 걸 생략하고 저주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 저주받으니까 제발 이렇게 하지 말라 하는 내용을 이제 기록하기 위해서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0번 보겠습니다. 본장에 기록된 12가지 저주들의 공통된 특징은 뭔가? 그러면 우리가 12가지 내용을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15절 볼까요? 15절에는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장색은 장인이란 뜻이에요. 그 장인, 뭘 만드는 장인의 손으로 조각하거나 부어 만든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 우상은 여호와께 가정한 것이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누가 저주를 받아요?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세워두는 거예요. 세우는데 뭘 어떻게 세운다고요? 은밀히 세워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믿죠. 우상을 믿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은밀하게 자기가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우상을 만들어서 품고 다닌다든가 어디다가 세워놓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걸 섬기겠다는 거 아니에요. 가나안에서 섬기는 그 우상들을 자기네가 섬기겠다는 건데, 근데 공식적으로는 안 섬겨요. 은밀하게.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자는 저주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복창을 하라는 거예요.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복창을 하면 모든 백성들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하고 이제 하라는 거예요. 그 복창, 저주에 대한 복창이 이제 12가지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까요? 16절.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다. 어떤 자?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 여기서 우상을 은밀하게 섬기는 건 뭐 당연한 한 거였죠. 뭐 설명이 필요 없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16절에서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무시하는 자는 왜 저주를 받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부모는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와서 나를 돌봐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부모를 보냈는데, 그 부모를 무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는 당연히 저주받는다. 축복 못 받는다. 그 다음에 17절.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다. 이웃의 경계표가 뭐예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땅을 다 나눠줬죠. 지파별로 나눠줬고 각 가족별로, 그 단위별로 다 나눠줬는데, 그거 이제 표를 다 표시를 해줬는데 그걸 옮겨서 자기 땅을 넓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눠진 각 고유의 것을 내가 겁탈해 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저항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웃의 것을 뺏으면서 하나님에 저항하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자를 축복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보면 하나님께 정면으로 이렇게 대항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보면. 그 세 가지가 우상, 부모, 경계표. 그 다음에 이제 18절, 19절은 약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약자. 18절 볼까요?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 맹인은 세상을 볼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자한테 길을 잘못 가르쳐줘서, 나는 알아요. 맹인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물으면 우측으로 가면 됩니다. 알고 있으면서 맹인한테 좌측으로 가서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 근데 이 자는 꼭 맹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굴 얘기할까요?
내가 올바른 길을 알면서 다른 사람한테 잘못된 길을 가게 해서 무너지게 하는 자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원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면서 그렇게 살지 않고 다른 데로 가서 무너지게, 다른 사람을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약한 자들을, 잘 모르는 자들한테 무너지게 만드는 거, 이런 자들을 하나님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객이나 고아나 과부, 약자죠. 그들이 재판을 당하는데 그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억울하게 해도 그들은 힘이 없잖아요. 강자를, 대통령을 내가 함부로 뭐 지게 하면은 내가 당하니까 대통령 무조건 이기게 해놓고, 약자들은 무조건 지게 만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얘기해요. 그래서 18절 19절은 약자들을, 하나님이 가장 중심적으로 마음의 중심이 가 있는데 약자라 그랬죠. 근데 거기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는 성과 관련된 죄악, 범죄예요. 성과 관련된. 볼까요? 20절,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한다는 것은 엄마죠. 그 다음에 21절, 짐승과 교합하는 자. 짐승과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가 짐승으로 우리를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쵸? 이 높은 단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 자매인데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 아버지의 딸, 어머니의 딸. 그러니까 아버지가 데리고 온 딸, 엄마가 새로 뭐 결혼을 했을 경우가 많죠. 뭐 그 일부 다처제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데리고 온 딸, 어머니가 데리고 온 딸, 그러니까 의붓 자매는 거죠. 그 의붓 자매와 성적인 문제. 그 다음에 장모와 동침하는 자. 이게 20절부터 23절까지 네 가지가 뭐예요? 성적인 거예요. 이거 은밀한 거죠. 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맹인에게 길을 잘못 가르쳐주면 맹인이 알아요, 몰라요? 맹인은 몰라요. 하나님은 알아요. 재판을 할 때 겉으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도와주는 체 하면서 실제로는 피해를 줘요. 근데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다 은밀한 죄예요. 그 다음에 볼까요? 24절,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 암살하는 자가 소리내서 암살합니까? 흔적도 없이 조용하게 암살을 하죠. 은밀하게 행하죠. 25절,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 이것도 살인하는 거죠. 그런데 살인하기 위해서 뇌물을 받는 거예요. 이것도 뇌물 받는데 소리내서 나 뇌물 받았다 합니까? 은밀하죠. 26절 보면,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게 이제 12번째인데, 지금 12번째 거 빼고 나머지 전체가 어떤 거냐 하면 은밀하게 행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저주로, 이렇게 하면 저주를 당한다 했을 때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의도를 다 알아요. 자, 10번 보겠습니다. 본장에서 기록된 12가지 저주의 공통점은 뭐냐?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은밀하게 행해지는 죄라는 사실이다. 은밀한 죄를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죄에 대해서는 더 가증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밀한 죄를 매우 가증히 여긴다는 뜻이다. 은밀한 중에 거룩함을 유지하는 자는 축복을 받는다. 은밀한 중에 거룩함을 유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지만, 은밀한 중에 거룩하지 않은 자들, 이런 죄악을 저지른 자들, 하나님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 아는데, 그런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미워하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복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세요. 여기에서 굳이 27장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데 저주만 기록했는데, 그 저주의 공통된 내용이 어떤 저주만 기록한 거라고요?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만 아는 은밀한 죄를 저지른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복 주지 않는다. 저주한다. 그래서 그들은
저주 당할 수밖에 없다. 너희들이 뭘 택할래? 은밀하게 죄를 지을래? 죄를 짓지 말래?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1번. 저주받는 행위가 저주를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 제가 쭉 설명을 했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이 우상, 부모 무시, 경계 표현. 이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고, 그 다음에 약자를 보호하지 않는 것은 맹인, 객, 고아, 과부에 대한 것은 이제 약자를 보호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것은 성범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어야 되는데, 지금 성범죄로 인해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요? 아주 쓰레기로 만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성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준 성은 아름다운 거예요. 일부 일처제에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고 더 기뻐지라고 하나님께서 준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우리는 더 우리를 타락시키는 방편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축복으로 사용해라 이거예요. 4번 하나님의 권리를 침해한다. 살인이 하는 것은 암살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인 뇌물을 받고 하는 건 뭐예요? 사람의 생명은 누구한테 달렸어요? 하나님한테 달려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생명을 컨트롤하겠다는 거예요. 죽이고 살리고 하겠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것들이 다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행해지는데 세상적으로는 형벌을 안 받아요. 그러나 그런 자 형벌을 안 받아요.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저주해서 결국 복받지 않게 하겠다. 저주받을 수밖에 없게 만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중심으로 너희들은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나안 땅에 선포하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는 부분에 대해서 죄를 짓지 않을 때 축복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잘못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기 때문에 정말로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봤을 때 사람들이 안 보더라도 하나님이 중심을 본 하나님께서 아유 그놈 참 기특하네, 참 거룩하게 사네, 이렇게 되면 축복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축복받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축복을 선포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서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항상 율법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 율법이 거기서 실천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